함께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탄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4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잔잔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거룩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지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신명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신명하였사오니. 다 함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한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믿음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을 찾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길이 열리는 그 신보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위해 다니엘 김시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위해 에스더 중창단이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이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마태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 마태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중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 다른 마태복음의 특징은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예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구를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합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자에게, 데오빌로라는 자에게 보내기 위해 이 누가복음이 쓰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꽤나 분분합니다. 데오빌로에서 데오는 theo,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라는 단어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 단어를 붙인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각하라는 표현을 보아하니 아마도 로마의 행정관이나 고위 관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행정관, 관직자 혹은 귀족으로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로마의 관할 아래,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조그만 땅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데오빌로를 로마의 행정관 한 명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로 보든지 확실한 것은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 예언서를 잘 모르고 유대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한 외국인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 율법을 잘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는 당신을 위해 오셨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나를 위해 오셨다. 지식도 모자라고 낮은 위치에 있는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고백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진보적인 사람이든지 보수적인 사람이든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덤덤한 사람이든지 어느 한쪽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고백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유대인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실 거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차별 없이 모두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준비한 부족한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선포의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고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니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와 같은 말입니다. 시저 아구스도가 로마의 모든 영토 안에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이 둘도 지금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떠나서 남쪽에 있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직계 혈통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묵을 수 있는 빈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먹고 동물들이 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말들의 밥그릇으로 쓰는 구유 위에 아이를 따뜻하게 강보, 천으로 감싸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뒤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 이 소식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검색하고 시청하고 청취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보는 시대라서 고전적인 의미의 소식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 누가복음이 쓰였을 때의 좋은 소식이라는 건 말이죠. 어떤 때에 썼던 단어냐면요, 이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저기 멀리서 파수꾼이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저기 망대 바깥에서 순찰하는 파수꾼이 막 뛰면서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왕이 오고 있어요. 왕이 오시고 있어요. 군인들도 함께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겼나 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나 봐요. 이 말을 듣고, 파수꾼의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한동안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지가 않아서. 전쟁에서 지면 통째로 우리 마을 영토가 적군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파수꾼이 이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이제야 실감이 났는지 마을 사람들이 와 환호를 지르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막 어르신들은 기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꼬맹이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는 채 막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까르르 웃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쁜 마음과 함께 이 승리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집에 얼른 가서 옷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왕이 오시는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의 원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아직 마을 사람들은 왕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진짜로 어떤 모습인지 경험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수꾼을 통해서 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왕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고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고 빵집이라는 이름답게 밀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물론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왜 있냐면 이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키워서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직업은 말이죠, 굉장히 하층민들, 돈도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교회 문화 속에서 선한 목자,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이런 좋은 뉘앙스의 단어로 목자를 써서 좋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완전 안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 양들을 지키는 직업은 말이죠, 어떤 전문 지식이나 학문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도 아니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직업입니다. 가장 큰 점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들을 지키는데, 목자들이 밤에도 양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늑대와 같은 들짐승의 위협에서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두 번째로 이 유목사회에서는 가축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가축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가축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를 위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경계를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하층민들이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재산의 양도 아닌 남의 재산인 양을 지키는 이 목자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밤에도 잠을 못 자는 목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자기가 잠을 못 자면서 자기의 몸이 상하면서 양떼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에 잠을 못 자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이 천사를 매우 거룩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천사를 직접 보게 되면 그 차원이 다른 거룩함으로 인해 현재의 삶이 끝난다고, 우리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이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얼굴을 보게 될까봐, 그 얼굴을 보게 될까봐 막 고개를 숙이고 자기 눈을 막 가리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이유는 복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이유는 이 복음. 저기 멀리서 파수꾼이 달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승리의 소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적군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왕이 승리하시고 돌아오고 있다는, 얼른 호산나 왕을 맞이하자는 그 기쁨의 소식.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밤중에 목자들이 들은 소식, 그 소식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에 그 천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들레헴 이 동네에, 이 조그만 동네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건강과 재물로 너희의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이들을 먹여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과 재물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이 말을 들은 후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천상의 군대입니다. 천상의 군대와 천사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 천사들로 하여금, 천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늘과 땅에 있었던 단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단절이 회복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 땅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는 이제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래, 우리에게 한 천사의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있다고 하니까 한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국간이라는 마국간을 한번 다 다녀보자. 한번 이렇게 하고 한밤중에 양들을 내버려 두고 아마 마국간을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의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고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이후에 조직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 이 소식을 널리 전해야겠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이 이야기, 우리에게 천사가 해준 이야기를 빨리 여러 사람들한테 전합시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다고 해도 이들의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서 다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목자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목자들의 에피소드,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 이 인류를 향한 엄청난 대박의 소식을 왜 하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저 밑바닥에 있는, 밤에 잠도 못 자서 비몽사몽 있는 저 목자들에게 전달했을까요? 목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시내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젯밤에 천사가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마국간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몇 명이나 정말이에요? 하고 믿을까요? 아마 대꾸도 안 하던지, 이들이 목자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제 아주 풀로 근무했구나, 피곤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자들의 말은 전혀 공신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서 유래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사님,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인플루언서가 어떤 단어인지 잘 아는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제 세대와 어른들 세대에서는 꿈을 물어보면 경찰이요, 소방관이요, 변호사요, 가수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요즘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유튜버요, 인플루언서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개인 방송으로 개인의 영향력을 이제 타인에게 미치는 사람들을 SNS를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넓게 잡아서 인플루언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인플루언스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만약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셔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만약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가장 먼저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전했을 겁니다. 만약 저라면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외우고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 널리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왜 평범함보다도 낮은 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복음이 낮은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목사나 신부나 교황에게 아닌 똑똑하고 잘난 유행을 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 아니 낮은 자에게, 죄 가운데 있는 낮은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복음이 높은 자들의 것이었다면 그 복음은 소수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능력과 경쟁력 있는 자들의 것이었다면 그 복음은 소수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잘나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들의 것이었다면 그 복음은 상위 몇 프로 사람들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도록, 누구나 만질 수 있도록,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는 몇 명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 저 낮은 데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약해지십시오. 그 자리에, 낮은 그 자리에 어쩌면 냄새나고 어쩌면 아픔이 있고 낮은 그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이 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의 소식을 품고 평화와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빛이 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자 출근길을 나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이 예수님처럼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을 전해주는 데 이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봉헌을 통하여 이 본향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비전 공동체에 노숙자 사역 기증받은 겨울옷, 겨울 패딩, 조끼, 그리고 사발면 582개, 초코파이 312개를 전달했습니다. 수량이 빨리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주일 사역에 저기 주안역에 계신 노숙인 분들에게 부평역에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어제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면 되니 초코파이와 육개장 기부하실 분들은 천천히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일정입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동일하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낮고 낮은 자리에 저 냄새나고 아픈 그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